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도 잘 살게 해준다 그 말 한마디 믿고 그냥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투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위기에서부터 건져낼 줄 구원투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줄 그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소통과 융합과 더불어서 시대 사람마다 가려워하는 부분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람으로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라도 좀 시원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멘. 뭐가 이렇게 그냥 답답하신가요? 네, 우리 아멘이라도 좀 시원하게 합시다.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될 때는 우리 억지로라도 웃는 거고 억지로라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업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그러면 이 시대를 구원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이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움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계획이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 정복 시대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니도에 갔던 여호수아도 죽었고 함께 싸우면서 모든 걸 쟁취했던 갈렙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그걸 보지도 않았고 그냥 소식으로만 들어서 전에 들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전쟁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두시면서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남겨둔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족을 선택했는데 메소보다미아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그 왕은 구산 니사다임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산 니사다임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구산 니사다임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넘겨받고 난 다음에 8년 동안 얼마나 모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 나라로 자꾸 이동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곤고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그냥 이사 갔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편한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설교할 때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온전하게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 악한 자가 다스리는 통치가 믹서되어 있는 이곳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로바로 옮겨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끽하며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세상의 고통과 힘듦 가운데 함께 우리가 살 수 있게 해 주셨는가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백성들로 온전히 서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두셨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은총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서약을 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환경과 문화의 지배를 받으며 죄악을 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의 환경과 문화의 지배를 받으며 죄악을 범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서 눈에 보아 좋은 사람하고 통혼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우리는 창세기 6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모든 일을 행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롯으로 하여금 그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잃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사망 길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누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면서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시요 내가 신뢰할 분이시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따르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삶은 믿음을 시작한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치러야 하는 삶입니다. 연약한 자라고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또 오늘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품이 온순하고 착하다고 면제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대적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무너지기 쉬우며 어떤 대상이나 환경 앞에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고통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런 걸 가르쳐 음녀의 유혹이라고 말씀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는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채워놓고 저와 여러분을 미수로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이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유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도 빼앗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건져내고 이 세상을 구원해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까지도 다 깨트리게 되는 이런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영적
싸움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승리하고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서면서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저 죄악의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음녀의 유혹에 넘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세속화되어 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그 8년 동안 섬김은 고통이었습니다. 힘듦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세상을 구원해내야 할 구원투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세속화되어 가니까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세속화되어져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한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실 수 있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순종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서 있는 성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통치권을 이양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의 다스림이 싫어? 그러면 네가 원하는 사람의 다스림을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하면서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냥 풀이로 놓아두신 것이죠. 풀이로 놓아두니까 그들이 편안한 것 같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11조를 도덕질해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아무렇게 나와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쉬고 이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야 참 어떻게 보면 편안하죠.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내가 원하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대적들과 맞서 싸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풀어 놓아버린 거예요. 빗장을 풀어 놓아버리신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치권이 넘어가니까 통치권을 받은 구산 리사다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질게 억압하고 고통을 주며
착취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일본 36년의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농사를 지면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노수저, 놋밥그릇, 논요강 할 것 없이 군수 물품을 만들고 실탄을 만들기 위하여 그걸 다 모조리 빼앗아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정신도, 문화도, 주권도, 인력도 다 빼앗아 갔다 하는 거죠. 징용으로 데리고 가서 모질게 일을 시키면서 품삯 하나 주지 아니했습니다. 군사로 데리고 가서 모질게 전쟁터의 최전선에 몰아넣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싸우게 만들었지만 그 죽음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말하지 않는 그런 치욕을 당하였다 하는 거죠. 꽃다운 청춘에 팔려가서 군인들의 그 놀이객감으로 아픈 가슴을 안고 한평생을 살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그 많은 할머니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주권이 이양된다고 하는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주권 아래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부유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넘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권이 넘어가면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주권 아래 짓눌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공고해집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억눌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크고 잔인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에 간다고 하면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한숨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 목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그동안 나의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토설하며 내려놓으며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 도저히 빠져놓을 수 없는 수렁과 같은 수없는 극심한 괴로움과 커다란 위험에서부터 다른 사람에 의하여 건져내지는 일,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시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목전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어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살펴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의 학문이 더 중요하다, 세상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세상의 돈이 더 중요하다, 세상의 권세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너가 오늘은 예배를 안 해도 좋다라고 가르쳤던 이 모든 죄악들, 내 안에 저변 밑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악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억압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뼈를 누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진액을 다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누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는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아픔입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공고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압제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압제를 통하여, 힘듦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리턴해라 라고 말씀해요. 왜 그곳에 머물러 있느냐? 다시 돌아오라 라고 간곡하게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으며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삶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것이 그래서 유익인 겁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참 아름다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첩경이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길을 행할 때 우리의 생명과 안녕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 때 돌아오면 좋은데 우리는 너무나 완고하여서 하나님이 좋은 말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액이 쇠하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할 때, 숨이 막혀가기 시작할 때, 그 고통이 나를 엄습해 오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일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길로 가고자 할 때마다 죄성이 발동되는 이 모든 것들을 막아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회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사랑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평강이 넘치는 우리 안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 사사 온예를 세우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영적 전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죄악의 그 억압 속에 살고 있는 고통당하는 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소망 있게 만들고 그 올무를 벗어내지게 만들고 구원의 그 기쁨에 감격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고통의 탄식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라다 보면서 찾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유리하고 방황하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그 고통의 나날의 삶 속에서 벗어나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한 지도자,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그 온니엘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장이 그 일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약하는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대통령이 해줄 것으로 믿고 선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교회가 소망임을 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로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모든 문제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고 당신들도 나와 같은 이 평안함과 자유로움과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온니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런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하나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하고 고통과 억압 속에 살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예수께로 인도하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풀어주며 억압의 올무를 풀어주며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전달해주는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니엘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교독했던 것처럼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지나가는 한밤의 경점과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렵니까? 어디에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따라가다 함께 흑암과 억압과 고통 속에 멸망하는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억압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며 그들에게 행복을 주며 그들에게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억압하며 형제들의 삶을 억압하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저 악한 사단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명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